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으로 살았던 빌립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 이 개인 말씀의 묵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꼭 안아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의 설립자인 이경림 이사가 출판한 책입니다. 그녀의 세움복지관은 범죄자의 자녀들을 돌보는 단체로서 범죄자 자녀라는 편견에 갇혀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녀가 돌보았던 331명의 수용자 자녀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범죄자의 자녀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피해자 자녀도 있는데 왜 범죄자 자녀를 도와야 하죠? 사회가 이 아이들을 범죄자의 자녀로 낙인 찍고 그들의 아픔에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이경림 이사는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범죄자의 자녀, 죄를 저지른 어른의 잘못으로 인해 아직 어린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 편견과 비난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출신, 성분, 고향, 학교 등등 우리는 다양한 편견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 속에도 편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였습니다. 갈릴리로 나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그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는 예수님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그가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가운데 이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의 출신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대한 이 나다나엘의 편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인데 어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이 갈릴리 변방의 도시였으며 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 출신이 온 유대가 기다리는 그들의 왕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고 나다나엘은 생각한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편견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지역에 대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지요. 나다나엘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으로 인해 주저하는 나다나엘을 향한 이 빌립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의 의심에 대해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그의 초대는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바로 순수한 초대였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어떤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만나보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증인으로서의 믿음과 확신입니까? 빌립의 이 단순한 초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로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경험할 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빌립은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신 있게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는 권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권유가 얼마나 확신과 믿음에 가득 차 있었는지는 나다나엘이 그의 초청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는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편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열과 나눔을 만들어냅니다. 369이니 비삼육이니 모태교인이니 일요일교회 출신이니 교회 사람, 사회 사람 등 우리는 은연중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편견의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참 증인의 모본을 보여준 빌립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재림교회를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아는 재림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